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진리이시며 저희의 생명이시며 저희의 주님이신 예수님, 이 시간을 온전히 당신께 봉헌합니다. 당신께서 저를 온전히 주관하시어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사람들 모두를 천주 성사 함께 봉헌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당신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과 보호와 필요한 모든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작은 녹음을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요한묵시록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상의 모든 성이 성녀들이여, 구품 천사들이여, 지금부터 이 녹음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티없이 맑으신 성모 성심을 통하여 천주 성사님께 이 작은 녹음 온전히 봉헌하면서 당신의 놀라운 요한묵시록의 비밀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요한묵시록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묵시록은 이 마지막 시대,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준비를 하는 마지막 대환란 시대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요한에게 주셨고, 또 묵시록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서도 그 내용을 다 적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지만서도 그 전체적인 내용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가 올 때까지 하느님께서 그것을 봉인하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봉인된, 그동안 약 2000년 동안 봉인된 묵시록의 내용을 여러 가지고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고난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오자 성모님께서 곱비 신부님을 통해 가지고, 즉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그 봉인된 책을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조금씩 발표하시게끔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도 한 2, 3개월 전까지 몰랐어요. 지난 한 2, 3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성모님과 함께 성령의 힘으로 저에게 벼랑간에 집중적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전하게 하시는 특별 소명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 요한묵시록을 지금 읽고 그랬지, 약 2,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요한묵시록 부분적으로
몇 번 읽었지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요. 또 이 곡비 심부림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많이 읽었지만서도 역시 그때 성모님께서 뭐 재림이래, 예수님의 재림 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저는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 아주 앞으로 참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 3개월 전부터 지금 참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금 저를 비춰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시는 그 과정에서 제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고, 또 성모님께서 약 30년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인류는 이미 요한묵시록 한복판에 와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조차도 깨닫지 못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요한묵시록은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주신 하느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그것이 이미 요한묵시록 한복판까지 실현된 그 상황에 우리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요한묵시록을 지금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이유의 하나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이미 요한묵시록에서 예언됐고 그것이 실현된 상황에서 지금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참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한묵시록의 내용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냐면, 우선 이 곱비 심부림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이미 요한묵시록에 대해서 성모님께서 많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988년 10월 13일과 1988년 9월 29일 그때 성모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봉인된 책을 너희에게 열어준다. 이 봉인된 책이라는 것은 바로 요한묵시록입니다. 그 안에 있는 비밀을 밝혀준다. 그리고 다가올 중대한 사건들을 준비시켜주고 있다. 드디어 내 티 없는 성심이 머지않아 세상에서 거두게 될 승리를 위하여 태양을 입은 여인, 이것은 요한묵시록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태양을 입은 여인인 이 천상지휘관이 이끄는 군대들에게 너희는 속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1973년부터 1997년까지 메시지를 주셨고, 그 다음에 2010년서부터 2015년까지는 예수님께서 또 성부, 성자, 성령님, 성모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2월 12일, 4월 15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남은 교회는 나의 예언은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거룩한 말씀을 그리스도 신자 아닌 사람들이나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함이 필요하다. 너의 작업은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과 그것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요한묵시록에 담긴 봉인의 전체적 의미를 세상에 알리는 것은 너희에게 달렸다. 이것을 내가 천주자비 마리아에게 드러내 보일 것이다. 그래서 2010년서부터 2015년까지 성부, 성자, 성령님, 성모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 안에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 천주자비 마리에게 요한묵시록에 대한 그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이 요한묵시록의 전체적인 그 내용이 지금 발표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이때 프리메이슨이 온 세상을 지금 장악해 가지고 정치까지도 이 프리메이슨이 주관을 하고, 교회 프리메이슨, 그리고 곧 이게 교체가 됩니다. 이제 공산국가, 공산주의가 이제 참 모든 세계를 지휘하게 돼요. 그리고 공산국가가 잠깐 동안 통치한 다음에 온 세상을, 그 다음에는 이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옥으로 내던져 버려지고, 성모 성심께서 은밀한 사막에서 1260일 동안 이끌고 오신 하나님의 참 크리스찬 교회 또는 참 천주 교회, 그 교회 무리와 함께 그 무리들을 그 대환란 속에서 요한묵시록에는 사막이라고 하셨어요. 사막 또는 광야. 사막에서 은밀히 키워 오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도와온 이 참 천주교회 또는 참 그리스도 교회, 말하자면 참 천주교회죠. 이제 참 그리스도 교회가 참 천주교회를 이제 일치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승리하면서, 즉 성모 성심이 지휘하시는 남은 참 그리스도 교회가 승리하면서 성모님께서 티 없이 맑으신 성모 성심께서 늘 자주 말씀하시는 당신의 그 대승리, 이 지상 세계에서 대승리하시는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바로 그 순간이 다가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함께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동시에 이 지금 있는 이 하늘과 땅, 이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참 믿기가 어렵죠. 그러나 요한묵시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 요한묵시록을 설명한 성모 성심, 성모님의 메시지, 곱비 신부님을 통해 가지고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와 또 진리의 말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읽으실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요한묵시록의 전체적인 그 예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서로 보완이 됩니다. 만약 이것을 설명해 주신 성모님의 말씀과 또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읽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에 이 요한묵시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셨어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지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요한묵시록을 읽으시면 아시면서도 요한이 묵시록 그 예언을 받으실 때 적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적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묵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의 일부분만 적어가지고 그것이 요한묵시록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요한묵시록 책이에요. 그거는 아주 일부분이고요.
또 많은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의 예로 붉은 용 또는 큰 독수리 또는 두 짐승 또는 바벨론 이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하느님 예수님께서 주신 당신의 그 메시지, 성모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요한복음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면 이 세상 아무도 요한복음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제 경험으로 봐서도 그렇고 또 지금 제가 우리 웹사이트 오주님 .org 그 우리 웹사이트 이름인데 저 오주님 둘이요 .org 여기에 제가 6월 특강으로 내보낸 특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실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요한묵시록을 소개하는 제 강의를 많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좀 급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시대, 즉 쭉쟁이와 알맹이를 갖다 갈라놓으시는 이 시대가 급진적으로 지금 빨리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환란 시대에는 무서운 고통이 있지만서도 우리가 그 고통을 오랫동안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지나가게끔 시대 이 과정은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을 선택하느냐 아느냐 이것을 개개인이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들 대신에 할 수도 없고 1대1입니다. 7살 이상은. 그래서 하느님을 진심으로 참되게 죽어도 정말 하느님을 따르지 않는지 그것을 시험하시는 과정이에요. 천국에는 한 달이 천국에 놓고 또 한 달이 딴 데 놓고 또 미지근한 그 신자 이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생명 내걸고 정말 하느님만이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참 확고히 자기 자신이 고백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지옥하고 천국 그 이외엔 없답니다. 연어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닐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과정, 즉 정말 우리가 알맹인가 아닐 것 같으면 쭉지인가 그거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대환란 또는 정화 또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대환란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선 요한묵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상징적인 말 그것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요한묵시록만 읽어가지고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명해 주신 성모님의 말씀하고 또 그것을 완전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 진리의 말씀하고 이것을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면서 우선 이 용어부터 말씀드리겠어요. 요한묵시록에서 큰 독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묵시록 12장 14절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모님께서 이것을 1989년 5월 6일 고삐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즉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주신 그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독수리는 하느님의 말씀, 특히 예수님의 복음에 담겨 있는 말씀이다. 사복음 중에 독수리는 성 요한의 복음서이다. 하느님과 특히 예수님의 신성이 담긴 이것은 그냥 참고예요. 복음서이다. 그 이유는 하느님과 특히 예수님의 신성이 거기에 담겼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독수리는 저 사복음 중에 성 요한복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는 신덕과 애덕이다.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간직함을 말한다. 그 다음에 거대한 붉은 용, 요한묵시록 12장 3절, 거대한 붉은 용, 이 뜻은 성모님께서 곱비 심부림을 통해 가지고 1989년 5월 14일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대한 붉은 용은 공산주의와 그의 연합군 7나라를 말한다. 또 진리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12년 2월 19일 붉은 용은 공산주의를 의미하고 중국과 그의 동맹국인 러시아를 의미하며 러시아를 곰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표범처럼 생긴 짐승, 뿔이 여리고 머리가 7개. 이것은 요한묵시록 13장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며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또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이 여리고 머리가 7개 있었으며 10개의 뿌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고 머리마다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 같았는데 발은 곰의 발 같았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성모님께서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곱비 심부림을 통해 가지고 성모님께서 1989년 6월 3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짐승은 프리메이슨을 말한다. 프리메이슨. 또 진리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2012년 2월 19일에 말씀하십니다. 10개의 뿔이 달린 짐승은 유럽 연합 국가들이다. 유럽 유니언이죠. EU, 영어로는 EU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성경 묵시록에 나오는 바빌론이다. 요한 묵시록을 읽으시면 그 바빌론이 어떻게 망하는지, 어떤 재앙을 하나님께서 퍼부시는지 그게 그 요한묵시록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프리메이슨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프리메이슨들이 온 세계를 장악하고 지금 참 지배하듯이 하지만서도 머지않아 가지고 그들이 어떠한 그 재앙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어떻게 쓰러진다는 그 말씀, 또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유럽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셨죠.
근데 지금 유럽은 공산주의, 즉 이 불군용, 그러니까는 중국하고 러시아에게, 러시아하고 저 중국하고 러시아가 유럽을 갖다가 침공한답니다. 그래 가지고 제3 차 전쟁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결국은 유럽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항복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 러시아하고 중국은 히틀러 시대만 못지않게 그렇게 잔인하게 결국은 유럽을 갖다가 다스린답니다. 즉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보시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공산국가가, 공산주의가 바로 그거라는 거. 그걸 지금 우크라이나를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그 푸틴, 러시아 푸틴을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일어나고 전쟁이 바로 그 러시아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통치하는 그 기간은 아주 짧게 주신대요. 그리고 결국은 그 붉은 용은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내던지신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 요한묵시록에 있는 예언의 말씀의 뜻은 결국은 바빌론 프리메이슨 그 사탄은 프리메이슨은 공산주의 붉은 용에게 망하고 붉은 용은 결국은 하나님 손에 망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성모성 티 없이 맑으신 성모 성심께서 은밀한 곳에서 사막에서 은밀한 곳에서 키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휘하신 참 천주교회 또는 참 그리스도, 결국은 모든 크리스찬 교회는 결국은 참 천주교회예요. 그 무리들만이 결국은 승리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내려오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주교회도 지금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거의 장악되고 이제는 참 곧 참 천주 교인들은 이 프리메이슨 교인들에 의해서 건물도 뺏기고 영혼도 뺏기고 이름도 뺏기고 내쫓기게 됩니다. 이 참 천주교인들을 갖다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경고가 일어나자마자 끝나자마자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사막에 1260일 동안 내던져지면 그 안에서 옛날부터 하느님께서 성모님의 은신처를 그 사막에 마련해 두셨답니다. 그래서 성모님도 이 프리메이슨들에 의해서 사막으로 내던져지게 되면 1260일, 즉 3년 반 동안 그 은둔소에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성부님께서 직접 교회 일세를 가지시고 예수님과 함께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인도하시는 대로 성모님께서 우리를 지휘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참 천주 교인들이 참 핍박받고 사라지고 다 죽은 줄 알지만서도 결국은 승리하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처럼 요한묵시록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린 양처럼 보이나 뿔이 둘이 있는 짐승, 이것은 요한묵시록 13장 11절에 있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 있는데 용처럼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모님께서 곱비 심부림을 통해서 1989년 6월 13일 그게 7번, 그 내용 중에 7번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프리메이슨이다. 이 교회 프리메이슨은
이거는 가짜 인물들이에요. 이 무리들은 100년 이상, 100년 이전에 1967년에 무리로 그냥 밀려 들어왔대요. 무리로. 그래서 1967년에 파티마 성모님께서 발현하신가 아마 그때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 파티마 성모님께서 주신 제3 비밀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가짜 성직자, 그렇게 이 사람들이 성직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우리 천주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뭐 주교가 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부가 됐다든지 하니까 영어로 impostor라고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에서 사용하셨어요. 그것은 가짜 인물들입니다. 가짜 교황, 가짜 주교, 가짜 성직자. 이들이 이 교회 파괴를 위해서 교황청까지 침투하고 또 세계 곳곳 그 천주교회 내부 또 중요한 그 자리를 다 차지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100년 이상을 이 무리들이 그동안 파괴 작업을 해왔어요. 근데 거의 지금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교인들은 대경고가 곧 일어나는데 그게 끝나자마자 이제는 적극적으로 작업을 해 가지고 완전히 자기네들이 장악을 해 버린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주교에 대한 이름도 뺏기고 또 파문도 당하고 미사도 숨어서 드려야 되고 어떤 때는 그거 들킬 것 같으면은 죽이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 박해입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네들이 이 천주교회인 척 인제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그 내용의 말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천주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성모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무리들인 프리메이슨 교회 프리메이슨들이 다 지금 우리 천주교의 높은 자리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말씀 또 십자군 기도를 그렇게 결사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기네들이 그 정체가 드러날까 봐요. 예?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서 예수님도 그러고 성부님도 그러셨고 거짓 예언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거짓 예언자하고 적그리스도가 함께 손을 잡고 이제 일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영혼들을, 이 사탄의 무리들이 영혼들을, 죄를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죄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좀 우리가 말하자면 죄죠. 죄를 지어라 해가지고 죄를 짓게끔 장려하고 이끌어가지고 결국은 또 지옥이 없다. 이런 거짓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이 신자들의 반 이상의 천주교의 반 이상들이 이 거짓 천주교의 그 무리에 딸려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하고 적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인류를 지옥으로 몰고 간다고 하십니다. 그래 하느님과 성부님과 예수님 성모님께서 거짓 예언자라는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에서 자주 쓰시는데, 거짓 예언자를 단수로 사용하셨을 때는 거짓 교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 교황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이 거짓 예언자들을 그리고 이 거짓 예언자를 단수로 사용했을 때는 거짓 교황 또는 가짜 교황을 의미하시는데, 이것이 요한 묵시록 19장 20절에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라고요. 또 거짓 예언자를 복수를 사용하셨을 때는 그것은 거짓 예언자 그대로예요. 거짓 예언자들이요. 또 짐승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요한묵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을 의미하는데, 성모님께서 1989년 6월 3일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그 짐승은 프리메이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진리의 말씀에서 두 증인, 그것은 요한묵시록 11장 3절, 요한묵시록 11장 3절을 보시면 두 증인이 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에서 2012년 4월 15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증인은 참된 남은 교회, 그러니까는 우리 천주 교인들이 반 이상들이 그 거짓 교황을 따라 가지고 거짓 천주 교회로 들어간 그 나머지 즉 정통적인 천주 교리,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해가지고 세우신 그 가르침대로 그대로 따라오면서 티 없이 막으신 성모 성심 안에서 사는 복음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그 무리, 그러니까 참된 천주교의 무리죠. 남은 참된 천주교 무리, 그것이 증인의 하나고, 또 다른 증인은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답니다. 그래서 그 두 무리들을 두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묵시록 11장 4절에 보면 두 올리브 나무 그리고 두 등잔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진리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12년 4월 15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두 올리브나무 두 등잔은 이 두 증인들과 마찬가지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참된 남은 교인들하고 유대인 둘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고해 가지고 요한묵시록을 빨리 자주, 그리고 요한묵시록은 아주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몇 번쯤 읽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읽으시기 전에 꼭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께서 이 묵시록을 통해 가지고, 요한묵시록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깊은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한묵시록을 읽으실 것 같으면, 지금 온 세계 프리메이슨들이, 미국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미디어가 뽑은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미디어, 사회 홍보, 그것이 프리메이슨이에요. 프리메이슨은 바로 그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치까지, 문화이며 교육이며 모든 것이 지금 이 프리메이슨들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렇게 변한 그것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다는 그 사실도 놀랍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일어난 그 푸틴이 공산주의가 자기네 모습 그대로 이론은 참 아름답죠. 이론은 아름답지만 바로 그 현실, 공산주의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난 것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참혹하게 참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죽이고 하는 그 무서운 그 공산주의가 곧 온 세상을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지금 보세요. 미국도 그렇고 온 세상에 지금 독재주의,
이 공산주의 손들이 안 뻗어나간 데가 없어요. 다만 이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3차 전쟁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 공산주의에게 하느님께서 잠깐 그 승리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고 모든 것이 성부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막으려야 인간이 아무리 막으려야 막을 수 없어요. 지금 공산주의가 러시아 푸틴 자기의 음란 모양으로 세상을 휘두르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지난 2월 이후 약 4개월이죠. 4개월 동안 사망한 러시아 군인들 숫자만 해도 3만 명 이상이 된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만 명, 그 3만 명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러시아인이든 아니든 우크라이나 사람이든 누구든지 관계없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갖다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억울하게 돌아가실 정도로 사랑하는 그 생명들이에요. 그러나 푸틴 그 그룹들은 아랑곳 없이 저렇게 하지만서도 우크라이나를 전체적으로 다 자녀들이 점령을 한다 하더라도 하느님께로부터 그들이 받을 그 무서운 그 천벌, 그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느님 말씀대로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끊어야만 우리는 구원이 된다는 거. 프림에서는 이제 말하기를 편히 살아라. 네 자신대로 네가 원하시는 대로 편히 살고 즐겁게 살아라. 죄라는 게 없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기 때문에 다 용서하시고 하니까는 마음대로 살아라 하시면서 하면서 자꾸 죄를 짓게 하게끔 하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나 아닐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뭐가 좋으냐면 자기 간의 신앙생활도 마음 편히 할 수 있고 또 자기 마음대로 놀 수 있고 결국은 그렇게 지내다 볼 것 같으면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 막다른 골목은 지옥입니다. 시간 관계로 제가 길게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이것을 읽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한무시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모님의 말씀과 또 진리의 말씀 그리고 요한묵시록을 함께 읽으시면서 알아들으시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참고로 제가 읽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묵시록 12장 6절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여인이 1260일 동안 보살핌을 받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처소가 있었습니다. 요한묵시록 12장 13절과 14절 읽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 관계를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요한묵시록의 내용을 성모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을 더 상세히 말씀하시면서 설명해 주신 말씀이 1989년 5월 6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읽으시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요한묵시록 13장서부터 18장 요한묵시록 12장 13절서부터 18절 용은 자기가 떨어진 것을 알고 그 산에 아이를 낳은 여인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묵시록도 읽으시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신 성모님의 말씀이 1989년
5월 6일에 있습니다. 1989년 5월 6일에 성모님께서 곱비 심부림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읽으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89년 3월 26일 1989년 3월 26일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 성모님의 말씀을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1989년 6월 3일에 주신 말씀 중에서 짧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어요. 나는 너에게 무엇보다도 성체 성사와 고백 성사를 자주 보도록 가르친다. 또 화력이 있게 덕행을 실천하며 언제나 선과 사랑과 순결과 성화의 길을 가도록 양성한다. 그리하여 나는 내게 자신을 봉헌한 내 작은 아들들인 너희를 도구로서 검은 짐승이 너의 앞길에 파두는 간교한 함정을 폭로하고 결국에 가선 그 짐승이 오늘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거슬러 행하고 있는 대공격을 헛되게 만들 것이다. 특히 프리메이슨이 더없이 크게 패망할 때가 올 것이며 마침내 승리를 거두는 내 티없는 성심은 온통 찬란한 광채에 쌓여 세상에 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시라고 권해드린 성모님의 말씀하고 그리고 요한묵시록을 읽으시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모님도 사막에 1260일 동안 내던져버려지고 또 성모님을 따라온 참 천주교인들도 성모님과 함께 1260일 즉 3년 반 동안 그렇게 내버려지는데 그 안에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진 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모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사막의 성모님의 처소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 그곳에서 성모님께서 계시게 됩니다. 그럼 그 성모님께서 그 사막에서 가장 큰 기적을 행하신 데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또 그 사막으로 내던져진 참된 남은 천주교인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내용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 그 내용이 진리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2012년 4월 15일 2012년 4월 15일에 주신 그 말씀을 읽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승리하시는 그날까지 무엇들을 하는 건가? 그것이 그 회답이 지금 말씀드린 진리의 말씀 2012년 4월 15일에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천상의 어머니, 당신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저희가 이곳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요한묵시록을 저에게 펼쳐 보여주시면서 안내하여 주시는 우리 천상의 어머님, 우리를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히 이 강의 내용 중에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이 강의를 들을 모든 이들을 당신의 티없이 맑으신 성심께 봉헌하오니 그들을 온전히 안내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밝혀 주시고 당신 품에서 떠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